실망의 늪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깊은 병마와 싸우며 잠 못 이루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슬픔의 시련에 빠질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을 떠나 비탈진 인생길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늘 시련의 길에서 헤매고 있는 저희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안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도 어려운 투병 시간들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연약한 저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런 시련을 통하여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며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월안수 병원에서는 몸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를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의술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받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결심과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의 제목은 시편 86장입니다. 주의
듣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각종 사고,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엄청난 위협을 받죠. 그러나 못지않게 우리 삶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갖게 되는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부터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제발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런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죠. 그 가운데는 나 같으면 낙심 안 할 텐데 저 사람은 왜 낙심할까? 그런 상황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면 낙심하지 않을 텐데 나로서는 크게 낙심되는 일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낙심하고 있느냐? 낙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000년 전이라면 지금보다도 삶은 더 척박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남편 없이 여성이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시대죠. 어려운 일을 당하여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귀해요? 흔해요? 흔합니다. 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 많지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많은 재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 무시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지막 보루인 법을 의지하다가도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여인의 당한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상황에 놓인 이 여인은 그 억울함이 풀어지려면 생각하기를 재판관이 어느 날 신앙을 갖게 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희망을 갖게 되겠죠. 혹시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가 돼서 성숙해서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희망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이 여인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여인의 청을 계속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귀찮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서 들어준 거 아니에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아서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귀찮아서 들어줬습니다. 아무튼 그 재판관은 사람이 변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청을, 이 연약한 여성의 청을
들어주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쩌면 우리가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내 상황은 그 여인보다 더 나은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겠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야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어요. 많이 비슷한가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난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그게 뭐 대단해요? 이럴 수 있지만 대단한 분이 아닌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낙심하지 말라고, 지나가는 길 가는 사람이 우리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보다 우리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할때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우리가 구주로 모시는 그분이 낙심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지금 상황, 내가 놓인 상황이 낙심천만할지라도 낙심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 의사는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요. 많은 유대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지내면서 종종 목격을 합니다. 수용소 바깥에 처진 철조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여지없이 나치 군인의 총소리가 들리고 총에 맞아 사람이 죽는 현상을 봅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실려가기 전에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캄캄한 저녁, 모든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지쳐 비를 훌고 맞고 추워서 벌벌 떨며 막사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 한 사람이 빅터 프랭클에게 우리에게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컴컴한 저녁,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 컴컴한 칠흑 같은 밤 천막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빅터 프랭클이 그 제안을 듣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아는가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자 그 컴컴한 막사에 달려있던 전등에 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마치 캄캄한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들 죄수들의 마음속에 환한 빛이 비치듯이 말이죠. 빅터 프랭클에게 사람들이 와서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살아서 전쟁이 끝난 것을 보았고 세상에 나와 죽음의 수용소에 있었던 일들을 증언했던 것이죠. 우리가 낙심할 때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낙심하는 상황을 동의하기 어려워합니다. 왜 그깟 일로 낙심하는가? 왜 그깟 일로 절망하는가? 그렇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하겠지요. 잠언 24장 10절에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낙심천만한 상황에 놓이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겨야 하는 거죠. 한 가지만이라도 그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고 한 가지만이라도 나만의 낙심을 이길 방법이 있다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낙심스러운 상황을 이기고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나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지독하고 힘들다고 생각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더 불행한 상황 속에 놓인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내가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낙심스러운 상황을 이길 수 있겠죠. 유명한 김연아 스케이트 선수는 힘들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힘든 상황, 힘든 형편, 이런 낙심천만한 고통스러운 시간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누구나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겼다고 하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 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이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해서 불안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러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하면서 힘든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십자가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생각한다면 그 방법으로도 우리는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촌 오빠에게서 자라서 이제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었지요. 이 여인은 정말 유대인으로서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된 사람이죠. 어느 날 사촌 오빠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고 했다는 겁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곳에 간 것은 너만 살려고 그렇게 간 것이겠냐? 우리 민족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던 에스더에게 정말로 낙심천만한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하만은 왕에게 엄청난 신임을 받는 신하였기 때문인 거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라도 왕에게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민족을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아시지요? 이 에스더가 동족들에게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그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누구든지 왕 앞에 간다는 것은 죽음의 길인 거죠.
왕이 살려준다면 살려주지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죽는 거죠. 왕비 에스더는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내가 왕에게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 그는 그런 각오를 하고 갑니다. 낙심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죠. 여러분들 질문하겠어요. 성경 퀴즈.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이렇게 부르지도 않은 왕비 에스더가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했었죠?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페르시아 왕이 합니다. 권세를 가진 남성이 허세를 부리면서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부르지도 않은데 왕비가 나타났을 때 이 왕이 이런 말입니다. 어찌 일이십니까? 무슨 청이 있길래 내게 왔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래면 주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말 조심해야 되겠죠? 만일 달라고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에스더는 왕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임금님이 청해하는 하만이라는 양반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저도 유대인이고 우리 민족을 다 죽입니다. 저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오히려 하만을 죽이게 되고 유대인을 모두 살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낙심천만한 상황에 놓였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앞에는 낙심이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암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에 온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말을 자신있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죠.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땐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낙심천만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낙심에 빠지게 되죠. 혹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낙심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낙심하는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인 거죠. 우리가 어느 한 사람 누구의 삶을 붙들어주고 그를 격려해준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일이 될 수 있고 그의 인생을 세워주는 일이 되고 어쩌면 그 가정을 잡아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이런저런 일로 낙심한 사람들을 붙잡아 준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낙심 한 천만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치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뎌내서 건강을 넉넉히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이 나오지 않았으면 가족 대신 여러분 몸에 손을 대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아픕니다. 예수님, 제 손을 사용하시고 지금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사 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말씀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 지키며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